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을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왕이신 우리 구주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종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종려 주일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는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교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지만 저희들은 높아지려고 했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기도의 잠을 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지만 저희들은
작은 희생도 꺼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샬롬, 평강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사들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에 대한 애정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늘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복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지금까지 거쳐왔던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려는 그런 뜻에서 2차 여행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함께 갈 사람 바울과 바나바 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집에 갈래요. 하고는 전도하다 말고는 사라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바나바와 이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이 갈라지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일들을 위해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역이 뭘까? 빌립보로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 대신에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은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실라 역시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방인 선교에 참 적합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빌립보에 갔습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갔겠지만 하여튼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는데 뭐 유대인 15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가 만들어지고 회당으로 모일 수 있는데 유대인 15명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없고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 회당이 빌립보에 없으니까 기도할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저기 어디에다가 자리를 펴고 기도할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마주친 사람이 바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받은 루디아는 온 가족에게 전하게 되면서 복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고 또한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맺게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터졌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빌립보에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했고 이 빌립보를 거점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등 그리스 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특별한 애정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서 나가는데 아주 많은 헌신을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들이 두 사람이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의견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에 의견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유오디게와 순두계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 두 여자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분쟁의 출발은 늘 그렇습니다. 서로 잘해 보려고 하는 열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하는 두 여자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품은 마음인 거죠. 그리스도가 품은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오디게와 순두계와 그들을 둘러싼 교인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앞을 다투어 내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분쟁을 불보듯한 뻔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2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자,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한 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사단의 깸에 넘어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경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마음, 그게 뭘까요? 교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서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으시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겸손이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적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전혀 묻지 않은 나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을 이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의 하나님,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드러내신 예수님의 하나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켜쥐고 교만하고 고장난 인간을 수리하여 절대 복종케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던 절대자의 모습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뭘까요?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의 자리를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갤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위, 어쩌면 이 행위의 극치는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에 내어놓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높이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높이는 뭘까요?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냈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대목인 거죠. 내가 최고로 이 교회 잘 섬긴다는 다툼과 허영으로 분쟁하는 유오디게와 순두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작년에 고난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혹시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올해 고난주간은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19가 건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무리 코로나와 건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에 우리 호산나 교인들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거룩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기도는 물론이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 했던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씻겨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담의 모습 흔적이 우리에게서 씻겨져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려는 그 겸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요, 갑자기 직행으로 직진해서 오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겸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 그냥 내 좀 내려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함으로 올해 고난주간을 채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어 우리의 눈높이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는 주님. 올해의 고난주간은 지금까지 거쳐왔던 고난주간과 달리 주님의 성결이 무척이나 그리운 기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망자 수가 무려 50만 명에 이릅니다. 세계 1차, 2차, 태평양 전쟁, 한국전, 베트남 전쟁, 이 5가지 세계 전쟁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은 생명이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런 와중에 인종차별과 혐오가 고개를 들고 무고한 생명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사회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에 대하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기는커녕 움켜쥐는 데 열심을 다했고 낮아지는 겸손은 멀리하고 높아지려 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뚝 서려 했습니다. 비우고 낮아지려는 경건의 연습이 멈추었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속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누나가 있습니다. 엄마 같았던 누나의 마음, 성령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적 장애자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들 곁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생을 아버지를 애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터치하여 주시어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지상에서 이별을 경험하고 남아서 그들의 목까지 살아내야 하는 남은 유가족들에게 삶을 지탱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스스로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에 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신을 비우며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